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이어나가는데요. 지난주에 이어 욥기서 36장 전체의 말씀을 같이 교독하며 받겠습니다. 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36장 1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며 말씀 받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 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하시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란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란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조심하라.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곤고한 가운데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함께 했습니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은 겸손을 통한 공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겸손을 통한 공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36장 전체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의 온 마음과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말씀은 전부 다 하늘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하신 모든 말씀은 이 땅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한, 하늘에 관한한 말씀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전부 다 구원을 향한, 구원을 위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는 단순히 어떤 문자적인 이야기나 스토리나 지식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서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말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 때 그 하늘에 관한 구원의 생명력과 운동력이 우리의 삶을 에워싸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까지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같이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5절까지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언뜻 보면 비판하지 말라라는 어떤 인간적인 교훈을 하는 것 같지만 이건 역시도 생명에 관한 한, 하늘에 관한 한 말씀입니다.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는 자는 그러한 비판을 내가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한 한 산상수훈을 설교하시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 천국을 들어가는 자들이 살아야 하는 삶의 생명의 삶에 관하여 말씀하시기를 우리들이 이 땅에서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은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고 그 긍휼히 여김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다라는 생명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판할 수 없고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게 잘 안 되죠. 알지만 잘 안 되는 그런 모습이 이 마태복음 말씀에 보여집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그 작은 티는 너무나도 잘 보이고 정작 내 안에 있는,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는 보이지 않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모습만 보면 이것을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교만함과 무지함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 너는 잘못이 있어, 실수가 있어 라고 판단하는 교만함, 정죄하는 교만함. 그러나 정작 내 안에 있는 들보가 그 티에 비하면 얼마나 큰지를 보지 못하는 무지함, 교만함과 무지함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의 잘못은 크게 보이는데 정작 자신의 더 큰 잘못은 보여지지 않는 것이죠. 이것을 교만함과 무지함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후가 이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사실 이 엘리후의 이 36장 말씀을 저도 이제 분석을 하고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찬찬히 이렇게 단어, 구, 절, 문단, 더 크게는 이제 성경 전체까지 확장해서 보는데 정말 논리가 너무 대단해요. 정말 탄탄해서 우리 세 친구가 여태까지 주장해왔던 거에 결정체라고 이야기해도 될 만큼 삐집고 들어갈 곳이 없는 정말 대단한 논리를 가지고서 말을 정말 잘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엘리후의 말을 전체를 봤을 때 이런 교만함과 무지함이 드러나는 구절이 있어요. 어떤 구절이냐면 바로 3절입니다. 오늘 보면 3절을 보면 자기의 지식에 관하여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먼 곳이라는 것은 하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식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이어서 말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다. 내가 지금 너한테 하는 말엔 거짓이 없다.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자기 말이 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 참된 말씀을 가진 것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진실되고 하나님 한 분만 오류가 없으며 하나님 한 분만 완전하시며 온전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신앙과 신학적인 지식이 너무 풍성하다 보니까 자기가 이 욥의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게 확실하게 맞다고 섣부르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빌드업을 하는 거예요. 나의 지식은 하늘로부터 왔고 하늘의 계시를 통해서 하는 말씀이니까 오류가 없다, 거짓이 없다, 내 말은 참이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라. 그런 교만함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는데 9절에 보면 아주 은근하게 욥을 정죄합니다. 어떻게 정죄해요?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은근히 이 욥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몸이 만신창이가 된 이것은 너의 교만함 때문이다. 하나님은 악인들의 교만함에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은근히 아주 욥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말은 거짓이 없다. 마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비판하지 마라, 그 말을 다시 또 다르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정죄하지 마라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엘리후는 정죄하는 거예요. 내 말이 곧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너는 지금 교만해서 이 꼴이 났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틀릴 수 있다라는 그 무지함, 틀렸다라는 그 무지함을 가지고 또 상대를 정죄하고 있는 교만함을 보이는 이런 모습은 예수님이 신약시대의 훗날에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비판으로 정죄로 이행하고 있는 엘리후의 실수, 엘리후의 교만, 엘리후의 무지함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안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 그 교만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내가 뭔가를 알고 있다는 생각, 내 말이 확실히 맞다라는 생각, 이 교만함과 무지함에서 오늘 이 시간 좀 빠져나오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그러한 교만함과 무지함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해야만 그 일이 가능합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거고요, 내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겸손할 수 있는 겁니다. 교수님들이나 학자들이나 공부 많이 한 사람을 곁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요, 도리어 교만하지 않은 것을 보게 돼요. 정말 공부의 수준과 깊이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교만하지 않아요, 언행에서. 왜냐하면 공부를 하다 보면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공부의 한계가 있구나, 내가 배워온 공부보다 훨씬 더 많은 분야의 깊은 분야가 너무나도 폭넓게 많아서 세상의 학문의 일부의 아주 작은 것밖에 깨달을 수 없는 게 나구나를 알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교만하지 못하고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한 것처럼 겸손하게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겸손할 수 있는 것이고요, 내가 많이 알고 있고 정확하게 내가 남의 티를, 형제의 티를 보았다, 확실하게 티가 있네 라고 말할 때 교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교만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엘리후와 같은 실수와 정죄의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겸손함을 겸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함이란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겸손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겸손함을 말씀하십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사랑이라는 책에서 겸손에 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가치하며 비열한 존재임을 알고 그에 합당한 생각과 마음의 습관을 가지는 것이 겸손이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온전하신, 흠없으신, 오류 없으신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추어 봤을 때 나라는 사람이 너무나도 무가치하고 비열한 존재입니다.
자기 부정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야말로 겸손이다라고 말합니다. 첫째, 하나님과 비교해 볼 때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다. 둘째, 내가 내 동료와 비교해도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다. 셋째, 나는 내 능력과 지식이 보잘것없다라고 말하는 것. 종교개혁가 루터는 겸손에 관하여 말하기를 신학적인 개념이나 도덕적인 개념을 떠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실존을 경험하는 인간의 고백이다. 그런데 진정한 겸손이란 하나님의 정죄와 인간의 자기 성찰에서 비롯된다. 내가 얼마나 가증스러운 존재인지, 저주받아야 할 마땅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 진정한 겸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이제 존 칼빈은 자기 비하, 자기 부정이라고 이렇게 신학적으로 정리를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조금도 내세울 것이 없고, 조금도 잘난 것이 없고, 조금도 교만할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의 모습을 가진다는 것이죠. 더 풀어서 정확하게 이해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죄 많은 몸, 죄를 가지고 있는 몸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데, 오늘 엘리후가 나열하듯이 죄인은 정죄를 하나님이 하시고 심판받아 마땅한 것이다. 죄인된 우리는 스스로 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우리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마땅한데, 그런 비열하고 무가치한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셨으니 우리가 어찌 우리의 잘남을 드러낼 수 있을까? 무엇 하나가 나의 능력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하나님, 그 죄성을 조명하심으로, 드러내심으로 나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 나는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빛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비추심으로 나는 거룩해졌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어루만져심으로, 내 죄를 덮어주심으로 나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런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리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이요, 그리고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겸손함을 진정으로 겸비할 때서야 비로소 우리 안에 교만과 남을 정죄하는 것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신앙생활하면서 형제의, 자매의 그 티끌이 그렇게도 잘 들어온다면 아직도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덮어주셨는지 하는 그 생명의 은혜와 비밀이 아직도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비판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네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것은 형제의 티끌이 얼마나 큰지를 분별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긍휼히 여기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이 그 삶에 긍휼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신다.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 겸손함을 회복하시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교만함과 무지함으로부터 벗어나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다 덮어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이렇게 충만하게 흐르기를 주님의 소망합니다. 남의 티끌이 자꾸 보이면요, 눈을 찍으려다가 찍지 마시고 찍는 신용만 한번 해보세요. 제가 굉장히 이렇게 저도 이렇게 교만에서 겸손으로 좀 변화되는 어떤, 그렇다고 완전히 지금 뭐 변화됐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어떤 계기가 하나 있었는데요. 하나는 이제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좀 강한 원칙주의자였어요. 흡사 바리새인의 뒤를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지닌. 그러다 보니까 남들의 실수나 남들의 잘못이 아주 잘 보이고, 예, 겉으로 정죄하지 못하면 속으로 정죄하고 아주, 예, 바리새인의 뒤를 잘 따라가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는 와중에 이제 사역을 하면서 1인 2역을 할 때, 1인 3역을 할 때까지도 제 힘으로 잘했어요. 1인 3역을 해도, 1인 4역을 해도 내가 다 해내지 않는가, 혼자서 막. 예. 근데 한 1인 5역, 1인 6역, 1인 7역까지 가니까 깨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1인 6, 7역에 가니까 실수가 나는 거예요. 다 못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칼같이 해가지고 딱 가서 있는데 이제 그런 게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펑크나고 저기서 펑크나고 펑크나고. 그러니까 이게 남이 볼 때도 그렇지만 내 스스로도 용납이 안 되잖아요. 깨지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깨트리시는 거예요. 계속 내 자아와 이 부딪힘과 이 원칙이 깨져가는 것에 대한 이런 고통스러움, 그런 것들이 계속 이제 발생을 하는데, 그런 어떤 처절한 깨짐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저에게 이렇게 보이게 하신 것은, 같이 함께 사역하고 있는 우리 평신도, 저와 그 당시에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 평신도들의 삶의 모습, 대면하고 있을 때 보이지 않는 이면에 있는 삶의 모습을 보이게 하시더라고요.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우리 여성분들은 가정에서 가정 사역이죠. 아이들과 남편들과의 이런 그런 여러 가지 돌봄과 또 헌신의 일들을 치열하게 하고, 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정말 한 주간 동안에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정말 피 튀기는 정말 삶을 살다가, 그런 전쟁과도 같은 삶을 살다가 자신이 휴식을 취해야 할 시간에 그것을 헌신하며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쓰임 받고 주를 위해서 뭔가 하겠노라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더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무엇이 보이냐면 그들의 실수가 용납이 되는 거죠. 그들의 잘못이나 실수나 때로는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실수가 막 나고 나서 내 힘을 벗어나고 나니까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 그래도 주님이 주신 것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다 떠안다 보니까 이런 것이 잘 안 되는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축복하시고 그 실수를 용납하시고 괜찮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저를 끌어가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바라보니까 다른 사람의 실수가 실수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이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아니 다른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캠핑 가고 쉬어야 되고 쇼핑 가고 결혼식 가고 골프장 가고, 그리고 뭔가 자기 취미생활 자기 개발한다고 하고 있는 그런 시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라도 해보겠다고 해서 달란트가 없는데도 아닌데도 와서 하나님 앞에 쓰신다면 하겠노라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해요. 그럼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겠어요? 그 마음을 기뻐하시겠죠. 그러니까 그의 티눈은 볼 줄 알았지만 내 들보는 보지 또 마음을 깨게 하시면서 괜찮다고, 이제 나도 어차피 실수하는 존재고 당신도 실수하는 존재, 같이 실수합시다. 막 갑시다. 막 가는 것까지는 아니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은혜의 영역 안에서는 용납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대충 그리고 그냥 얼머무리기식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그런 중심이 겸손함을 잃지 않게 한다면 그 다른 것들이 우리의 은혜의 영역 안에서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신다라는 그런 어떤 전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으로는 교만함과 무지함으로 늘 비판과 정죄하던 자가 뭔가 내가 부족하다, 내 힘으로 안 되네라는 이런 것을 느끼다 보니까 그 안에서 겸손이 생기고 공감이 생기고 그 안에서 사랑으로 발전되어져 나아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겸손함을 회복하고 또 그 겸손함으로 공감을 할 줄 아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는 단순히 개인적인 신앙의 성숙과 변화만으로 그치지 않고요, 우리 크리스찬 교회 공동체가 이 시대 가운데 감당해야 할 신앙의 무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겸손함을 통한 공감할 수 있는 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해야 공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심리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대인관계가 올바를 때 사람의 행복도와 질이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대인관계가 잘 되게 하는 것이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합니다. 말을 이렇게 잘 주고받고 커뮤니케이션을 잘 할 수 있는 것. 근데 거기에서 그 의사소통의 가장 중요한 능력이 공감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그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능력. 다른 사람의 입장과 처지가 어떤지를 보고 그의 관점에서 말하고 그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그의 관점에서 반응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냥 인간적인 공감이 아니라 교만했던 내가 겸손해짐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공감해 줄 수 있는,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능력이라는 것이죠. 한국교회 탐구센터가 GNCOM 리서치에 의뢰를 해서 새신자의 교회 출석 경로 및 교회 생활 실태 조사 보고를 설문조사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새신자가, 그러니까 이제 수평 이동하는 거 말고요, 그냥 완전히 안 믿는 불신자가 교회에 찾는 시점에 교회를 왜 찾았는가라고 하는 거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76%가 삶의 어려움 때문에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막 내세에 관심이 있고 종교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이 궁금해서가 아니라 삶이 어려워서 76%가 삶이 어렵고 가족의 어떤 신체적인 건강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인생에 대한 의미를 찾지 못해서 그런 어려움 때문에 어떤 위로와 돌파구를 찾고 싶은 마음으로 교회를 찾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할까요? GNCOM 리서치에서 2023년 1월 9일부터 16일까지 설문조사를 하나 했는데요. 개신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미지가 어떻게 생성되고 있는가? 여기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주변 교인의 언행이 목회자의 언행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비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주변 교인들의 언행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미지를 주는 게 30%나 된다. 1등이에요. 제일 많은 영향을 끼친다. 이제 뭐 예전에는 매스컴이 우리 이미지를 만들었다, 지도자들이나 교회의 목사님들이 영향을 미쳤다. 그게 2순위, 3순위를 밀렸고 1순위가 여러분들이 하는 말, 그 말이 곧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보여진 이미지로 고착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말하는 사랑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알아요. 근데 그 사랑이 진짜 니네 사랑이냐, 진짜 그 하늘의 능력이 너희들의 능력이냐, 그럼 삶으로 좀 보여줘 봐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의 원뜻을 알고 너희들의 삶에서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가 궁금한 거죠. 근데 뭐 어쨌든 이 새신자들이 교회에 찾아올 때는 삶이 어려서 왔다는 거예요. 욥처럼 이유도 모르겠고 갈 데도 없고 누가 위로해 주지도 않고 답답하고, 그래서 그냥 찾아온 사람들이 76%라는. 그러면 그들을 대하는 우리의 언행과 행실과 마음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엘리후처럼 네가 여태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봐라. 분석하고 판단하고 비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좋은 위로자가 되어서 그들의 문제에 동감하고 공감하고 무엇이 그렇게 아픈지, 무엇이 그렇게 고통스러운지에 대해서 귀 기울여 들어보려고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오늘 본문의 엘리후가 교만함과 무지함에서 벗어나서 겸손함을 겸비하고 있었다면 우리가 그것을 인문학적인 상상력을 동원해서 적용해 본다면 이랬을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겸손함이 있었으면, 욥, 나는 하나님의 뜻 잘 모르겠어. 내가 알고 있는 지식도 있지만 이것은 이해가 안 되네. 그러니까 정말 일단 내가 위로할게. 마음의 위로 받아. 그리고
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내가 놓고 같이 기도할게. 우리 하나님께 응답을 받자.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것을 보자.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어. 능력 없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내가 너하고 동행하고 너의 문제 놓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도할게. 만약에 이랬더라면 또 어땠을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지금 시대적인 어려움 환경 가운데 고통하고 신음하는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비개신교인들이 원하는 교회 설문을 했는데 1등, 사회의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는 교회가 되어주세요. 31%. 두 번째, 사회적 약자를 돕는 교회가 되어주세요. 24%. 세 번째, 개인에게 치유와 회복을 주는 교회가 되어주세요. 16%. 그리고 네 번째는 기독교의 진리를 전파하는 교회가 되어주세요. 뭐 이랬는데, 이건 좀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좀 이런 것이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31%, 24%, 16%의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 힘듦을 좀 알아주고 들어줄 수 있는, 제시해주고 끌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난 너무 아프고 힘든데 그런 것을 정말 치유해줄 수 있는 살아있는 교회가 내 앞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그런 호소로 들리지 않나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기회 아니에요? 왜 전도가 안 된다고만 말하고 세대가 어둡다만 말하지, 그들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려고 하는 겸손함과 동감과 공감은, 의사소통 능력은 지니지 아니하려 하고 그저 비판의 눈길로 믿음 없는 것들, 믿음 없이 저렇게 산다, 우리 저걸 폐쇄적으로 문 딱 닫아놓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엘리후의 지금 욥을 정죄하고 있는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여겨집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청년위원회가 2021년 2월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정말 청년들의 우울증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울증 자가진단 CSD의 척도를 냈더니 23.2점 정도의 우울증을 청년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표현을 하면 중증이거든요. 여기서 조금만 더 나가서 25점 정도를 맞으면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아야 되는 수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얼마 안 남은 거죠. 조금만 더 우울해지면 이제 상담이나 뭐 정신의학과를 가거나 뭐 이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뭐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페인 우울증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떤 이 온라인상에서의 비교되는 그런 마음, 그리고 소통이 안 되면서 이게 비교 의식만 더 자라나는 그런 마음에서 겪는 그런 박탈감과 이런 MZ세대들의 우울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근 10년 동안에는 누적 자살 유가족이 13만 명에 지금 해당하고 다다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 성재훈이라는 목사님은 자신도 자살의 유가족이 되었는데, 거기서 이제 세대를 향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어려움을 공감해주고 정말 그런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그 곁에 한 명만 있어도 그 마음의 빨간불이 주황색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그런 일을 위하여 일해야 합니다 라고 굉장히 이렇게 호소하는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 크리스찬 교회가, 우리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있는 우리 영적 공동체가 이 시대의 아픔과 영혼들의 아픔에 어떤 믿음의 무기를 들고 반응해야 할까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회복하여 그 주신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픈 자들을 공감할 수 있고 그들을 위하여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겸손함이 우리 안에 믿음의 무기요, 그들을 하나님께로 초청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믿음의 무기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축복합니다.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젠가 그젠가요, 집에서 이렇게 발을 헛디뎌서 이렇게 떼굴떼굴 굴르고 있었어요. 막 발이 막 아파가지고 막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대충 보고 가다가 어디 팍 찌면은 여기 발가락 부러질 것 같은 그 느낌. 그래가지고 막
아파하고 막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둘째가 지금 하일이가 3살인데 이제 말을 막 트기 시작했는데 요즘에 말이 막 방언 터지지 막 터져 나오고 있어. 지금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막 아파하고 있으니까 하일이가 이거 와가지고 전 처음 들었어요. 아빠 괜찮아요? 와,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걱정하면서. 그래서 감동이 오니까 이 통증이 안 느껴지고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더 듣고 싶어가지고 더 아픈 척을 했어요. 막 더 들으려고. 그랬더니 아빠 괜찮아요? 세상에 그렇게 위로가 될 수.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안 아프지롱 짠. 예. 아픈데 그렇게 했거든요. 예, 뭐냐면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왜 거기 그냥 눈 똑바로 안 쳐다보고 왜 자빠져가지고 혼자 그러고 있어요. 세상에 위로가 아니라 뭐 상처, 배신, 실망. 예. 그런데 그 말 한마디가 통증이 사라질 만큼 큰 감동으로 다가오고 통증이 잊혀질 만큼 큰 위로 오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치여가지고 몸과 마음이 다 피해져서 우리 교회를 찾아온 불신자들을 앞으로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대할 건가요? 여러분, 우리 하이리처럼 괜찮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실 겁니다. 실패하고 왔어도 괜찮아요. 그렇게 위로하고 그들의 마음과 함께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성숙하게 되어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데에 귀히 쓰임 받는 그런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신앙의 연수가 주는 교만함과 무지함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서로를 공감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로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영적 믿음의 무기를 겸비하여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위로의 교회, 격려의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의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세요. 괜찮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하려면 진심으로 해야죠. 이런 말도 이렇게 자꾸 해야 돼요. 괜찮아. 이렇게 마음이 되는데 말이 안 나와가지고 어버버버버. 괜찮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는 줄 믿습니다.